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54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베다니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베다니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열왕기상 강해 18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학창 시절에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회의 강사가 청년들의 감정을 이제 한껏 고조시킨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하는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씩 막 이곳저곳에서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추 거진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약간 좀 어색해지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집회 가면 항상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결단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강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청년들이 다 일어났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일어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참 그 일어나지 않는데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이 다 일어났으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도 참석한 집회에서 똑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안 일어났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는 게 다 끝났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분위기라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그 결정을 그 분위기가 좌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 집회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또 그 강사가 가는 곳마다 그 헌신과 결단 가운데 일으켜 세웠던 그 젊은이들 가운데 막상 정말로 선교사가 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혹은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렇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일어났던 그 수많은 청년 가운데 정말로 지금 선교사가 된 청년이 몇이나 될까?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일어나긴 했지만, 만약에 그때의 약속처럼 선교사가 되지 못한 청년들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면, 어떤 그 분위기나 시대의 그런 조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세울 수 있고 남을 세울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는 다분히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있을 때에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의 그 갈등을 겪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잡고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정탐을 마친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것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그곳에 가서 보고 와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인과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10명, 절대 다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제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돌아가기도 그렇고 또 가자니
그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 그 손에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망했어, 이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제 남은 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제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야만 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이요,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 그 보고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요,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절대로 그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에는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는요, 참으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오바댜.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바댜.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요, 7번째 왕 아합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왕과 왕후가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아니,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3년 반 동안 가뭄을 허락하시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초토화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두운 나라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오바댜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 오바댜, 이 보석과 같은 이 오바댜가 이제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직업이 뭐예요?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청와대의 비서실장 혹은 내무장관 뭐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으로부터도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바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댜, 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지금 그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악한 왕 아합과 이 이세벨의 폭정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는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용기. 저는요, 오늘 이 오바댜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올래? 누가 떠올랐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각 가문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1세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여러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3대째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믿음의 1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처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는 그 믿음의 1세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1세대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만 봐도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외가댁이 춘천에 살았는데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불교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만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필 결혼을 한 게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 예. 그러니까 목사 집안에 시집 온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명절 때 보면요, 친가 쪽하고는요 아주 세배도 다니고 여러 가지 교류를 잘했는데 외가댁은요 별로 간 기억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잘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어머니가 저희 사남매를 명절이나 뭐 이렇게 외가댁을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명절 때 가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옛날부터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까지 데려가면 그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희 외가댁을 안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가의 이제 친척들하고는요 별로 지금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가깝게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주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이요 저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요 아마 이런 일들을 겪고 또 겪은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요? 내가 처음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반대, 여러 가지 외면, 또 때로는 핍박까지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가정에서 내가 처음 믿는 그런 1세대로서 이와 같은 짐을 혼자 외롭게 짊어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바댜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1세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니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믿음 가운데에 용기가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외로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신앙만큼은 내가 올곧게 지켜나가겠노라 하는 그 믿음의 1세대들의 신앙의 결단,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혹 지금 믿음의 1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없이는요 절대로 신앙의 1세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믿음의 1세대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나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구원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붙잡고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홀로 아합의 궁에서 일하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용기 있는 신앙적인 결단은 그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그는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어요. 여기 10명도 아닙니다. 10명 숨기는 것도 어렵잖아요. 선지자 100명을요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기고요, 떡과 물을 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떡을 주고 물을 줬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어떤 형편이라고요? 비가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가란 때에 이 오바다는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오바다가 그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용기 있게 해낼 수 있는 그 근저에는요 뭐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알게 하는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오바다가 아합 왕과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서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됐어요. 그때 오바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느냐?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제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오바다에게요 아합 왕에게 나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오바다는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의 시선 가운데는요 꼭 누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요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역시 고백합니다. 오바다야,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아합 앞에 가서 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국내 대신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그 특권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오바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와도 비슷하고요, 롯이 살던 그 때와도 같아요. 교인은 많은데 참된 믿음의 성도는요 점점 적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 시류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때에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오바댜와 같은 믿음, 엘리야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가 오늘 더욱더 용기 있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용기 있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 물들었다고,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죄악으로 더러워졌다고, 그리고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 시류에 편승해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역사의 길목에는요 아하방이나 이세벨 같이 악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오바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치 그 역사의 그 길목마다 마치 그 길목의 파수꾼과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길목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길목마다 오바댜와 같이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